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배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기만 해도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주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해서 길을 가는 도중이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질문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도 그냥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다음 질문을 위해서 미리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단연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거의 메시아급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급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혼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온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이 보내주셨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 정도로, 그러니까 예언자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의 다음 물음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제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부터 왕이나 예언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급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박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죠. 예수님께서 으뜸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막말을 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길을 막는 말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반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그 멜 깁슨 감독이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유혹을 절묘하게 배치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이고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그 여정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실 때 사탄이 유혹을 계속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도 유혹을 하죠. 굉장히 잘 묘사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그게 굉장히 그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죠.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혹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 혹은 세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게 후대에 좋게 보일 리가 없는데도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과 시선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봅시다.